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32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2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아니할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독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맺는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패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이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은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이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떤 여인들에 관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는데, 여인들이 어떤 여인들이냐? 염려가 없는 여인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염려 없고 안일하다. 안일하다는 이 표현은 이제 샤난이라는 그 히브리어인데, 이 말이 이제 평안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안일한 여인들, 염려 없는 여인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살아가는데 정말로 염려가 없다.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정말 이거는 누구나 다 바라고 꿈꾸는 일이겠죠. 살아가는데 평안하다. 안일하게 살아가도 된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안일하다. 그러니까 그냥 염려 없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날이 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것만큼 더 행복한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안전이 보장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그거는 걱정 없이 살아가는 시간이 될 테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번에 이제 하마스가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잖아요. 근데 그 장면 여러분 보셨죠? 뉴스를 통해서 막 그냥 축제하고 있는 거예요. 평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음악 틀어놓고 막 춤추고 있는 거예요. 그 광활한 대지 같은 데에서 막 그냥 춤추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뭐가 막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음악 소리가 크니까 총소리도 이게 구분이 잘 안 됐을 수도 있을 것이고 막 평안하게 막 즐기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누가 여러분들 위에서 낙하산 타고 온 이 군인들이 와가지고 총을 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그 시간에 정말로 총을 쏘고 막 사람들이 올 것 같은 걸 알았다면 여러분들 거기서 그러고 있었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그렇게 평안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공격하겠어? 누가 나를 뭐라 하겠어? 그냥 막 음악 소리에 무아지경이 되어지고 그냥 막 내 몸을 음악에 맡기는, 그래서 막 아무 걱정 없이 막 춤추고 있다. 여러분 그게 염려 없이 살아가는 만약에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삶을 산다. 공격하니까 누가 뭐가 이런 것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만큼 평안한 것이 없겠지만 잘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게 진짜 평안일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갑작스럽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잠깐 동안에 어떤 모습들로 평안함이 이루어질 수 있겠고 우리가 걱정 없이 살아가는, 염려 없이 살아가는 순간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도 그것을 영원하게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 불완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염려 없이 살아간다, 뭐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간다, 누구나 꿈꾸는 일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안일함이라는 단어에 평안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이 말이 우리가 볼 때는 샬롬이라는 단어로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없어졌다. 염려가 없어지면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샬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근데 샬롬의 평안이 아니라 샤나의 평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샤나이라는 말의 단어의 뜻을 이렇게 쭉 찾아보면 굉장히 좀 부정적인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부정적인 의미의 평안함이 많습니다. 어떤 거냐면 부주의하고 방종하고 교만하고 거만함으로 인하여서 드러나는 평안인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어떻게 평안인데 부주의하고 방종하고 교만하고 거만한데 평안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교만하니까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거만하니까 평안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영화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화에 아주 조폭들 막 그냥 아주 나쁜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 막 나쁜 짓 하면서 막 평안할까요, 안 평안할까요? 자기들은 뭘 누리는 거야? 염려 없이 살아가는 거야. 나 돈 있고 힘 있고, 그죠? 사람들만 괴롭히면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평안을 누리는 거죠. 또 부주의하니까 평안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모르니까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그냥 평안한 거예요. 요즘에 자동차 중에서 자율주행하는 차들이 있어요. 예, 자율주행하는 차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이 문제가 많이 되는 일들이 있는데 자율주행하다가 갑자기 자율주행이 제대로 되느냐? 이게 안 되면서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종종 일어난대요. 그래서 사망사고도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운전대 안 잡고 그냥 이러고 가는 거예요. 뒷좌석에 앉아 있고 예. 지난번에도 우리 결혼식 지난 토요일 날 가는데도 옆에 차가 가는데 보니까는 테슬라 차예요. 미국 전기차예요. 근데 가는데 이렇게 창문을 이렇게 내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운전사가 어떻게 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이러고 가는 거예요. 이러고 팔짱 끼고 가는 거예요. 그냥 운전은 누가 해줍니까? 자동차 지가 알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일이 벌어지느냐? 자칫 잘못하면 꼬꾸라지고 망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부주의한 게. 그러니까 부주의할 수 있으니까 맡겨버리니까 평안한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팔짱 딱 끼고 가는 거죠. 방종하고 교만하고 거만하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평안이라면 그거는 평안일까요? 평안이 아닐까요? 그거는 가짜 평안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주실 때 딱 하나 주시는 거예요. 샬롬. 그건 누가 다스리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샬롬. 이것만이 진짜 평안인 겁니다. 샬롬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비록 이 평안은 지금 말씀한 것처럼 염려 없는 모습, 그 다음에 안일하게 살아가고 괜찮은 그런 상황의 평안함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평안은 아닐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겠죠? 상황은 평안하지 않을 수 있죠. 예,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기근이 올 수도 있고 또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다가올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막 다가올 수도 있을 거예요. 삶의 평안한 그러니까 삶을 볼 때는 평안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을 누가 통치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통제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게 될 때 오는 평안. 그거는 상황의 평안과는 다르죠. 상황은 평안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생각할 때는 이건 정말 주님이 하시는 일이시구나. 할렐루야. 이게 진짜 평안이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엇에 대한 평안을 원할까요? 어떤 평안을 원할까요? 방금 전 처음에 얘기했던 샤이난의 평안을 샤이난이
그러니까 차이난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냥 염려 없이 살아가는 평안함. 아유, 이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을까. 문제가 해결되면 좋죠, 여러분들. 문제가 해결되기를 우리는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그죠? 문제가 해결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어서 염려가 없는 평안함을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만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평안함은 뭐냐? 염려와 근심이 있든 없든 그 순간을 누가 통치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평안함. 이게 진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슨 평안을 원했을까요? 궁극적으로는 자신들도 샬롬이라는 걸 원했겠지만, 그렇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사할 때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샬롬, 샬롬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자기들도 원하는 게 다 뭐겠어요, 여러분? 샬롬의 평안함인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통하여 일어나는 평안함. 그런데 그렇게 샬롬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말로 그렇게 샬롬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삶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평안보다 무슨 평안을 원했을까요? 예, 그냥 일어나는 그냥 삶에 염려 없이 살아가는 그런 평안함. 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그냥 뭐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고 그냥 뭐 주어지는 삶 속에서 걱정 없이 살아가는 그런 샤인안의 평안을 이 사람들이 원했을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말로는 샬롬을 외치지만 샬롬을 외치는 것과는 반대로 나는 뭐가 이루어져야 샬롬이라고 자꾸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삶에 무엇이 없어질 때 염려가 하나씩 없어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상황이 개선되어지고 상황이 좋아지고 좀 나아지고 이런 평안을 자꾸 원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샬롬이지만 자꾸 어디에서의 샬롬을 기웃기웃할 수밖에 없을까요? 삶에서의 이런 상황의 평안을 자꾸만 바라보게 되어서 그것을 쫓다 보니까 좋은 소리 듣기를 원할까요? 나쁜 소리 듣기를 원할까요? 사람들이. 좋은 소리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복잡한 걸 좋아할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단순하고 그냥 깨끗하고 막 이런 걸 좋아하게 될까요? 나 복잡한 거 싫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명 복잡하잖아요, 그죠? 뭐 하지 말라는 게 이렇게 많습니까? 뭘 하라는 게 또한 이렇게 많습니까? 그거 생각하기 복잡하다는 거야. 그냥 간단하게 살면 안 돼요. 단순하게 그냥 나 즐기면서 살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내 삶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고 또 개선될 수 있을 것이고 이전보다 소득이 많아질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전보다 더 힘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고 이전보다 더 뭐랄까요? 뭐 능력이 더 많아질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내 삶의 염려 없는 삶이 나를 이렇게 사로잡아 오는 겁니다. 그것에 길들여지게 되는 거죠. 뭐 염려 없으면 됐지 뭐. 나 걱정 없는데 무슨 뭐. 나 이렇게 큰 문제 없는데 뭐. 그리고 그렇게 내 삶에 좀 문제가 있더라도 뭘로 해결하면 돼요, 여러분들? 돈으로 해결하면 되고 내 능력으로 해결하면 되고. 그러니 여러분들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만, 그죠?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만 예수가 절실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 때로는 정말 막 삶에 어려워서 내가 힘겨워서 어렵고 막 돌파할 수 있는 길이 없을 때 우리가 누구를 찾게 되나? 하나님 찾게 되죠, 그죠? 예수님 찾게 될 때 있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진 것이 많고 뭐 즐길 것이 많고 누릴 것이 많고 할 것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 찾나요, 안 찾나요? 잘 안 찾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염려 없이 살았는데 뭐 아쉬운 게 있다고 교회를 나가서 나 기도 안 해도 되는데 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누구에게도 나타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진짜 평안은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에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위에서 임하는 영이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될 수 없고 아름다운 밭이 숲을 이루어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주님의 샬롬을 이야기합니다. 광야에 임하는 거예요. 광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광야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곳입니다. 광야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의 삶을 처음부터 어디에서 시작하기 원합니까? 우리 모든 다. 아름다운 숲에서 시작하기를 원하고,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아름다운 밭이 되기를 원하고, 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곳에서부터 임재하시기 시작하시느냐? 광야에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광야에서 임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더 잘 알죠. 우리 새로운 리교회 성도님들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상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상황이 개선되어지고 처음부터 아름답고 밭이고 숲이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평안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어디이든, 광야이든 어디이든, 삶이 척박하든 어떻든 괜찮든 어떠한 상황이든 그 상황의 통제권을 하늘에서 임하시는 주님만이 갖고 계신다는 것. 이것을 믿을 때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우리의 안일함, 우리의 염려 없음에 여러분 속아 버리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만하고 거짓과 교만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샬롬의 평안이 아닌 샤인안의 평안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결국에 갑작스럽게 무엇이 당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는 가슴을 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보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17절 말씀에 보시면 결국에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셔야지 세상의 평안으로 평안해지려고 하는 이 모습들이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하루의 삶 속에서는 진짜 염려 없는 삶이 펼쳐지지 않을 수도 있겠죠? 죄송합니다. 염려 없이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해야 되는데 실제 우리의 삶은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지 않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 실패하는 삶일까요? 나는 오늘 나에게는 아름다운 밭이 되지 않고 아름다운 숲으로 여겨지지 않는 삶이네, 나는 어차피 광야네, 이렇게 우리가 실망하고 살아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광야의 삶도 위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일어나고 있는 삶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건 광야이지만 하나님은 뭘로 여기고 계시는 겁니까? 이미 아름다운 밭과 아름다운 숲으로 여겨지고 계시는 것이죠.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눈은 무엇이지만, 보는 것은 무엇이지만, 처해 있는 상황은 광야이지만, 그렇죠? 광야이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이미 그 광야는 무엇으로 여겨진 것일까요? 아름다운 밭과 숲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광야에서 빈들에서 시작됐잖아요. 그 빈들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적막함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적막함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으로 여기시고 계셨을까요? 아이고, 광야, 니들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 대형항공원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 추운 겨울에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본다면 뭐라고 볼까요, 여러분들?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어떻게 그런 일을, 아이고 불쌍해라. 하지만요, 그 자리에 있었던 저나 성도님들은 그걸 불쌍하게 여긴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시는구나, 아름답구나, 밭이구나, 숲이구나, 할렐루야. 주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상황은 아니지만 여겨주시는 하나님.
그게 주님의 통치권을 인정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상황이야 어쨌든 주님이 우리를 아름다운 밭과 숲으로 여겨지고 계시는 그 샬롬의 축복을, 위로부터 임하는 그 샬롬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그리고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